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공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근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즉 악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사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했다.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다하되 즉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악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까지는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까지는 개인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심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 이후에 개인의 심판입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온 인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의 온 인류의 심판과 주님이 재림할 때 온 인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가 되네.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노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받았는데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은 즉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영광을 돌린다 말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동일하다. 찬송이라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말,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악한 일을 이야기하면 마귀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결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6장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 그럼 반드시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말로적인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왜 한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기욕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기욕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심을 한탄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속한 것을 하나님이 환탄한다. 어때요? 여러분은 상관없을까? 여러분하고 상관없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생명 받쳐서 우리를 구속했고 하면 구속한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같은 말입니다. 창조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과 전혀 반대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처럼 짓을 한탄한다 그 말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피하니까 한탄한다 이 말입니다. 지은 것을 한탄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한탄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자한데 어떻게 한탄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고 죄를 지으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지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생명 받아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면에 쓰리겠다. 성경은 개인의 종말과 온 인류의 종말로 두 가지로 합니다. 즉 개인의 심판과 온 인류의 심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담 개인의 심판입니다. 가인과 아벨 개인의 심판입니다. 에녹 개인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전 인류의 심판이다 하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된다. 선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종말로 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한 번 정도 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반드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심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말이고 지옥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선악을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죽는 심판이 있다는 이 심판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는 심판은 전혀 다르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 알고 죽이고 그런 심판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심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인류의 심판인데, 목사님 우리는 인류의 심판하고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이 개인의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는다? 인류의 심판하고 신약에서는 같이 하나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인류의 심판을 모르면 개인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 이해가 돼요?
신약은 개인의 심판을 가다 다 종말로 진 심판, 주님의 재림 심판하고 연계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70년 이쪽 저쪽으로 지었는데 높은 산에서 방주 지을 때 왜 방주 지었는가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왜?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 노아도 선지자 쪽에 들어가거든요. 야, 하나님이 물심판하겠다.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물심판에서 지옥 갈 것이고 선량한 사람은 반드시 물심판에서 견뎌줄 것이다. 아멘. 그것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경고하심합니까? 즉 종말로 준 심판이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저것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야, 너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예수 믿어도 반드시 물심판에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간다고. 야, 너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가 그렇게 설명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다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한 사람 겨우 8명밖에 없답니다. 야, 너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야, 물 하나를 이길 수 없어.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즉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는다. 말씀에 순종해야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야. 근데 신약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베드로전서 부분에서 노아의 사건을 설명했지만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게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 때 보자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 살아서 사람은 절대 이 부분에서 믿지를 않아. 자기 정욕대로 살아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강림이 있다는 말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물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아멘. 계속해서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반드시 경건한 사람은 구원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보낸다. 즉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경계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다. 아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엄부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때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했듯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와 같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이 한같이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기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사건이 우리에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8명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주님의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고 하지만은 지금 가면 개인의 심판이기 때문에 개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심판을 갖다가 종말로 진 심판 쪽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 내용 안에 세례요한부터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제자들 설교, 사도반의 모든 설교가 모든 심판은 개인의 심판이든 종말의 심판이든 종말의 심판에 다 포커스를 맞춰놨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주님의 재림 사건. 같이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야. 그 말씀같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여러분 계속해서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며. 뭐가 점이 있나 뭐가 흠이 있는 것을 고쳐서 점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노아의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점 있으면 흠 있으면 안 된다. 조금 점 있으면 어때? 조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로 갖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 지켜 행하기 원한다. 교회 관계, 목사 관계, 성도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의 관계, 행정 관계 다 행하기 원한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을 갖고 우리의 물질을 갖고 다 행하기 원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 개인의 종말로만 하면 심판하면 그럼 개인의 종말에 어떻게 심판할 것입니까? 환난 시대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환난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한 기준을 딱 만들어놨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놨나? 바로 재림의 사건과 기준을 만들어놨다. 아멘. 세례요한의 설교가 3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14절에 개인의 종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개인의 종말이 바로 재림의 종말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신앙의 기준을 어디 뒀냐? 알고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던진다 하면 종말론 쪽으로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자, 그러므로 하는 것은 뜻대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불법을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것을 어느 쪽으로 봤나? 바로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쪽으로 봤다. 아멘.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바라 즉 하늘에서 불이 나고 땅에서 불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난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과 같이 연결시켰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말씀은 재림 사건하고 연결을 다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계시록이 주님의 재림이.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대든 예수를 믿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환란이 있다고 하고 고통이 있다고 하고 사업이 뺏기고 목숨이 날아가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동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게. 그러니까 심판을 요한 계시록 쪽에 나눠도 반드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는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춰놨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너 환난 받았나? 무슨 환난 받았는데? 어때요? 믿음에 환난 받았나?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 받았나?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환난과 피복 받았다는 거예요. 손해봤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늘에 불, 창수가 난 땅에서 불, 그 다음에 바람 분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붙잡아준다 하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반석에 모래 위에 어리석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그 집 문심이 심하니라. 지금 2000년 전에 믿음을 갖다가 제자에게 하는 믿음을 갖다가 요한 계시록과 연결시켰잖아요. 너 계시록과 같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되겠다. 그럼 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과 환란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있지 않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환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어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세상 끝에 부분에서 다 설명했죠. 네 믿음이 세상 끝 부분하고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 특히 신약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때요? 베드로도 아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양같이 있지 마라. 어떤 사람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오래 삼아서 아무도 멸망적 다 천국 가기 원한다. 아멘. 전체가 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 사건과 내 믿음하고 비교를 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비가 내리고 창조 바람이 분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노아의 물심판에서 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종말로진 심판, 즉 불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의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할 때 어때요?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 환난을 이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 환난은 주님의 재림적인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 쪽에 바라봤냐? 그 재림할 때에 환난을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아멘. 이 성경 아니에요? 그날 한란 후 29절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들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보자.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에 이끌어서 그 사방에서 모은다. 아멘. 지금 2000년 전에 제자 보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이 없으니까 이북처럼 환난이 없으니까 일본에 300년 동안 환난이 없으니까 터키에 200년 동안 그는 환난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대강대강 살 못 된다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아멘. 신약에서는 다 종말론적인 구원론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어떤 제자를 택했나?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택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만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주의 종을 택한 것은 종말로진 그 믿음을 가르쳐서 알고 사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종말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뭐냐?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이치는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져야 된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자, 일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런데 24장 3절도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이 성천함부터 말씀가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건을 지금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그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일이 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면 종말론적인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지금 주님이 성천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일이 지금 2000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진행도 있죠. 그러면 남은 것이 지금 한란이 남았죠. 더 정확하게 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수 믿으면 세상 끝이 온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반드시 환란을 이겨야 천국 가는 말도 맞다. 그 말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아까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 주님의 재림 날짜 모른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환란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건데 주님이 1년 후에 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모레 곱게 하겠다, 돈 좀 버리게 해서 편함하겠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계속해서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그 못하였으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순종하라 오래 참고 견뎌 순종 안 했죠? 그거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야 너 환란 이기려고 하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은 안 들었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안 믿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다시 20절부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않으면 그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회개하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기 원한다. 계속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지금 그 2000년 전에 지금 주님의 재림 사건을 설명하죠. 베드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전체가 재림하고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재림에서 환란을 이기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정말로 천국 바라본 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을 나타내면서 그러면 베드로만 적었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나 말씀에 순종하나 말씀에 순종하나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것처럼 맞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주님 말씀에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나타나기 힘들어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점도 그대로 놔놓고 흠도 그대로 놔놓았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 주의 종을 맡은 것은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맞아요? 추수할 꾼은 많대. 추수할 일꾼. 여러분을 주 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로 맞는데 주 맞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없다. 그 사람이 충수된 종입니다. 주 맞을 준비시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종입니다. 아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죄의 종도 지옥 가고 성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맞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어떤 말에서 순종해야 되냐? 마태복음 25장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